이 금강경에 저 부처님 당시 때로부터 오늘까지 내오면서 이 부처님이 설한 바 이 금강경에 해석을 붙인 것을 소문 혹은 주문 또 그 다음에 기문 뭐 이렇게 해서 소기 그 다음에 주 해석 이렇게 이제 해석이 수도 없이 많이 내려온 많은 스님들이 한 것이 있어요. 중국에만 와서도 여러 수천 만 스님들이 다 그래 해석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지은 것이 있다. 그 많은 스님들 해석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해석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감출해서 뺀 것이 다섯 스님 해석을 갖다 놓은 것이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저게 나와요. 상림부대사, 육조 대감선사, 규봉종밀선사, 야부도천선사, 예장종경선사 이래서 오조사의 해석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머덕통선사라고 하는 분은 이거는 우리나라 스님이요. 그 앞에 전부 다섯 스님은 중국 스님이고 하머덕통선사라고 하는 이는 이 다섯 스님의 해석한 것을 또 총 간출러 가지고 아무 스님 해석은 어떻고 아무 스님의 해석은 어떻고 자기 견해는 또 이렇게 총괄을 지으면 어떻다 이렇게 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 금강경 해석을 해나갈 적에 이 오조사의 해석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그래 이제 해석을 해나갈 적에 오가해, 금강경 오가해이 가요. 그러면 가짜로 놓은 것은 집가짜 다섯 분 스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오가해이 가요. 그래 집가짜로 놓은 것은 요즘에 여러분들도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잘 알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화가 이카요. 화가 집가짜로 놓아. 그 다음에 예술 모든 이 조각품 예술을 잘 이렇게 하는 분은 예술가 이카 예술가. 응? 그러지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이 다섯 스님도 이제 그 존대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집가짜를 그래 놓은 게 그래 오가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머덕통선사 우리나라에서 한 스님이 해석까지 붙이면 이제 육가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 오조사 스님의 이 해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머덕통선사는 이거는 이제 이렇다 저렇다 갈람지어 놓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 않고 설이라 이렇게 해서 설이 하는 것은 말씀 설자 이건 이제 판가름할 이자 말씀을 해가지고 옳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다 그게는 어째 보니까 좀 잘못된 듯하다 막 이렇게 말세 중생들이 오가해를 볼 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갈람을 지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람을 지어 놓은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법문 요지는 이 하머덕통선사설이요. 이래서 일체 중생들이 전부 하노라지 종지를 하면서 부처님은 도리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일체 종지, 이 종지라는 것은 일체 종지를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염불하고 끝말게 마하반야 바라밀 구경원성 살바야 구경원성 살바야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구경원성 살바야 근데 구경원성까지는 중국말이요. 구경의 원만이 이루어지다 소리죠. 그거는 살바야 그런 건 인도말 그대로 갖다는 거예요. 살바야가 뭔지요? 일체종지요. 구경의 일체종지를 원만히 이루어지다 이 소리요. 그러면 일체종지라는 건 뭐냐? 부처님은 일체종지를 성취했기 때문에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어도 중생들을 뭐 어디 가서 코 웃음 웃는 그정 눈웃음 치는 그정 다 알아.
딱 부처님의 그 이제 일체종지 그 거울 바탕 속에 막 찍혀버려. 그러고는 여러 중생들이 삼천대천국토 안에서 하는 일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오늘부터. 하카 다 찍혀나와. 이거가 다 찍혀나와. 이래서 부처님은 일체종지다. 일체종지를 전부 안으로 함하고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떠버려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다만 미도로서 중생이 전부 미해가지고 전도된 그 생각이 붙어있어 미혹해가지고 전도함으로써 망령대의 이 나라를 개교해가지고 망령대의 내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사상상이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망령대의 내라는 그 생각을 붙여가지고 저 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돌이켜 나올 줄을 몰라. 반성할 줄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반성할 줄을 모르고 만날 이 오용락에 치중해서 육도의 윤회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좋다 이게요. 이러면서도 이거를 돌이켜가지고 헤어날 생각을 안 가지니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저 도솔천에 호명보살에 있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에 어서 내려가야 되겠구나. 중생들이 저렇게 모리고 어린애 선동을 나가 있으니 만날 그제 어린애들 또 저 물가에나 화로가에 앉혀놓은 것처럼 위험해. 위험천만이라. 언제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연한 거예요. 도솔천으로 쫓아서 시연으로 정반왕국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가서 달이 이제 10달이 참으로 해서 이제 태에서 이제 득 나오셔서 태에서 나오신 거는 뭐냐 이제 이것은 중생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지. 그래 태어나자마자 말이야 벌떡 일어서가지고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어다니면서 그대로 또 말도 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니라 해서요. 이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제 7걸음씩 걸어가지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지천지지라 오른손은 말이야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은 땅을 가르쳐. 이래 가르치면 천상천하의 오직 내 홀로 높나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스스로 높다는 뜻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오직 이 마음자리는 가장 높다. 너희들 중생도 나와 같은 이렇게 천상천하의 높은 자리가 다 있는데도 왜 알지를 못하느냐. 기재기재라. 그래 두 분을 기재기재라 한 것이 나와. 그래서 이제 사자후를 지어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더 하고 나서 점점 이제 자라를 지게는 말이야. 문무가 겸능해서 문무가 겸능하다는 것은 공부도 말이야 이거는 천재요. 하나를 가르치면 1000가지 100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1000가지를 알아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도 얼마나 잘하고 기술도 능하든지 활 솜씨나 이거는 그 당시에는 활이 제일이지. 총은 만들어내기 전이니까 활을 쏘면 말이야 백발 백중이요 칼삼을 하면 말이야 전체 다 이 실달태자의 칼삼이 이기는 자가 없어요. 이래서 문무겸능이라 이가지. 문무겸능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한 번은 이제 나이 19살 때니까 사문 유관을 해서요. 동서남북 사문을 이렇게 유관하면서 그러니까 동문에 가서는 노케서 늙은이 나이 많아서 삐뚤삐뚤 하는 사람을 보아서 남문에 나가서는 이제 병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누워 가지고 앓는 사람을 봐서 저거는 왜 저러냐. 아이고 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 병이 어떤 긴데 첫 번에 동문에 가서는 삐뚤삐뚤하니까 나도 늙고 뭐 저래 되느냐. 이 팔반에 태자를 모시고 갔으면 뭐 이건 다 늙고 뭐 저래 돼요. 그럴 때부터 인생 모상을 느끼기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선문에 가서는 이제 죽은 시체를 본 거지.
그러니까 노병사 아이가 그 죽은 사람을 봤다 이요. 날 제때는 나는 복문에 가가지고는 바라문성을 봐서 바라문성. 그 당시 인도 나라에도 수도하는 바라문성을 봐서요. 나무 밑에 떡 앉아가 이렇게 저는 많은 사람. 예. 이 참고 노병사 이거를 면하려고 말이지 공부하는 입니다. 수도하는 바라문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 다음에 딱 결심했지. 옳지. 저 중생들을 다 이제 저와 같이 노병사 하는 것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한밤중에 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출가했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 유성 출가야. 한밤중에 그만 성을 뛰어넘어서 그만 출가를 해서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6년 고행을 하시다가 나벌 팔야에 그만 견명성 오다라 저 동쪽의 새별을 보고 그래 도를 깨달아서 처음에 이제 도 깨닫고 나서는 저 녹야원을 나가서 오비구를 위해서 첫 법문을 선했다. 그 첫 법문의 법문의 내용이 뭐냐? 고진멸도요. 오비구 왜 그런지 아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 이제 유성 출가할 적에 그 오비구는 뭐냐? 부처님을 시비하던 사람들이요. 태자를 시비하던 사람들인데 태자가 이렇게 밤중에 이래 가니 우리도 다 따라서 가겠습니다. 따라간 거요. 따라가가지고 한꺼번에 머리 깎고 다 성이 되어버린 거요. 성이 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1년 동안으로 계속 그렇게 처음에 나가 바라문만 찾아다니면서 도를 배워서요. 그러다 이게 아니구나. 에?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산에 6년 고향할 때까지도 계속 이 오비구도 따라서 같이 정진해서요. 그 옆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6년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아요? 지금도 인도 나라 가면 부타가야 큰 이곳에서 한 오리쯤 내려오면 오리쯤 내려오면 그 니련선하라고 강이 있어요. 그래 그 강물에 내려와서 이제 모욕을 해서요. 모욕을 또 6년이나 그러니까 수도로 해서 얼마나 굶주리고 갈비뼈만 남아서니까 허기져가지고 강물에 모욕하고 나니까 나오지를 못해서요.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나올라 하니까 덮고 가라지고 나올라 하니까 덮고 가라지고 이러니까 그 위에 있는 나무가 강둑에 있는 나무가 가지를 싹 낮췄대요. 이 신기하지 그래. 그거를 잡고서 이래 가지고 이제 나와서요. 강둑에 근거에 올라와가지고 올라왔는데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대로 엎어서 쓰러져가 있을 때 목녀가 말이지 이제 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유민족을 끼려가지고 차고 댕기면서 이제 댕기다가 그거 와서 그거를 딱 봐. 이거 한번 보니까 허기져가지고 쓰러졌거든. 그래 유민족을 이제 이렇게 말이야 마신 거요. 아이고 이래서 됩니까? 무릎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는 유민족을 마시다 이거요. 유민족을 마시고 했으니까 이제 그 광경을 딱 이 오비구들이 본 거요. 하하, 저 실달 태자가 그만 인정이 완전히 그만 타락했구나. 타락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소리요. 인제는 그만 애정에 그만 빠져가지고 저 목녀하고 그만 저거 둘이 서로 좋아한다 이거요. 우리 더 이상 볼장 없다. 우리 그전 가자 이거요. 상내 빼서 이제 그 사슴 동산에 가서 저 그전 공부하고 있을 때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석달태자라는 그 유민죽을 받아먹고는 기운을 되찾아가지고는 어디로 갔냐면 거기서 한 오리쯤 올라오면 붓다가야가 있어. 붓다가야에 가니까 이제 보리수 나무 그늘이 싹 제가 있거든. 그 그늘남 밑에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결과보자를 해서 앉아가지고 결과보자를 해가 앉아가지고 3-7일 만에 견성으로 해버린 거예요. 3-7일 만에. 그래, 견성오도 해가지고 이제 녹양원을 이렇게 찾아갈 적에, 그래도 인연이 있던 내 도반부터 먼저 제도해야 되겠구나. 거리로 찾아간 거요. 거리로 찾아가니까 저것까지 인원을 따니까요. 저 오는 게 저가 실달태자지. 맞다.
우리 당최 꼴도 보기 싫다면 우리 막 절대로 말 안 하기로 약속하자 이건 거요. 다섯 비유가 다면 그래 눈 껌벅껌벅 하다면 절대로 말 안 한다 인사하지 마자 이건 거요. 그러고서는 저거 할 일만 특별히 앉았는데 서로가 눈을 떠보고 왔는가 앞에 왔는가 알았는가 앞에 왔는가 앞에 왔는가 알았는가 이래서 하다가 각자 저것도 머리가 그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게 돼서요. 부처님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단에 수고 많았다. 나는 도를 깨달았노라. 그대들에게 먼저 일러주고 싶어서 내가 찾아왔노라. 거기서부터 설한 것이 너희들이 모임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모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 이게요. 괴로움이 있으니 이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면 수도를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이게요. 도를 닦아가지고 멸을 징득해야 된다. 멸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적정락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니라. 응?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제 어선에 부르기 쉽게 고진멸도 하지만 짚고 도멸 캐야 그 순서가 맞아.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모임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아시겠지? 안 모이면 그만 괴로움이 아예 없어요. 사마세계 또 안 태어나서면 뭐 아예 또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를 닦아가지고 멸을 징득해야 하느니라. 모임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겼으니 도를 닦아가지고 멸을 클지게는 이거는 열반 경계를 멸이가 이렇게 생로병사 오비건에 감난 이 열반을 징득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제법문이야. 이렇게 이제 설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함경, 방등경 이렇게 또 오비구가 듣고 보니 말이야 과연 참 깨달은 대성자라.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이 참으로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막상 목녀에게 유미죽을 받아 잡을 때 우리는 그만 타락한 줄 알고 우리가 도망을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이 오비구가 첫째 제자여. 그 다음에 이제 오비구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 깨달은 것을 이제 또 알고는 이제는 자꾸 이제 선전부장처럼 말이야 이제 실달 태자가 도를 통해서 지금 모든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제 도의 번쩍 서의 번쩍 그만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막 인도 천하에 그만 그 당시에 5천축이라 했잖아. 5천축에 16국이라 16대국이 있어서 16대국에 그만 쫙 퍼져버리세요. 퍼져야만 동서남북에서 부처님 친근하러 온다고 그만 들이 밀려온 거요. 이래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함경을 12년 동안을 살아게 되고 아함경 내용은 전부 콩난데 콩나고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고 가는 말이 있고 오면 오는 말이 있고 가는 말이 나쁘면 오는 말도 나쁘고 참 지가 지은 대로 그대로 인과응보요 도리를 설한 것이 아함경이요. 그것을 12해를 이렇게 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등경을 8년을 설해서요. 방등경을 또 이제 그것도 처음에 대성에 처음에 입문하는 법문인데 그것도 8년을 설하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을 설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싹 돌변해가지고 제가 다 공하느니라. 이 세상 만물이 전체가 다 공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공도리를 설한 것이 이제 600법안야 바람밀경이요. 600법안야 바람밀경을 몇 년을 설했냐면 21년을 또 설한 거예요. 21년을 설한 가운데 600보라 할지어나 600권 알기 쉽게 말하자면 600권 경문이요. 600권 이 경문을 4처 16회에 설했다 이렇게 해서 처소는 4곳이고 해수는 법회는 몇 회를 가졌느냐면 16회를 설해서요. 16회를. 그런데 이제 책 권수가 전부 다 이제 600권인데 이 금강경문은 몇 권체에 해당되느냐 하면
577권체 해당되는 경전이요. 577권체 해당되는 경이다 이렇게 해서 600권 가운데 577권에 해당되는 경전인데 이 한 권이 가장 어뜸이다 해서 지금 세상에 유포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이제 이 경전은 그러면 처는 4처 가운데 제2처에 해당되고 해는 16회를 설했다고 하는데 이 금강경설하는 해는 제9회에 해당되는 게 제9회. 이래 해서 이와 같이 이 600법반야 바람일경을 21년을 설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21년을 설하게 되었으니 제부 가운데 홀로 이 일부를 금강으로서 이제 또 어떤을 삼아가지고 금강으로서 어떤을 삼아서 비유를 한 것은 이 일부의 경문이 간략하면서 널리 해야만 것이 뜻을 이 한 권이 600부 경에 그 전체 대의를 다 포함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 이기지.